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왕의 혼인식.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5편 그 맨 위에 시편에는 다 표제어란 제목이 있는데요. 그 표제어를 보면 앞부분에 고라 자손의 마스기리요 사랑의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편은 사랑의 노래예요. 이 시편은 왕의 축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편 속의 아가서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왕의 결혼식에서 연주된 그러한 노래, 그런 찬양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결혼에 대한 말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결혼 풍습,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결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대인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계예요? 네, 정혼의 단계예요. 약혼, 네, 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원하는 남자가 여자 가정에 찾아가서 여자 이제 신부될 부모님들에게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이제 먼저 지불하고 이제 혼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혼의 단계입니다. 뭐 그 정혼했다고 해서 곧바로 한 달 안에 뭐 며칠 안에 결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이별의 단계예요. 완전히 이별한다는 게 아니라 정혼을 마치고 나서 이제 신랑 신부가 정식으로 결혼식하기 전에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혼식을 할 신부를 맞이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집도 준비하고 뭐 가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이 기간이 최소 1년에서 많게는 2년 정도 이렇게 준비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별의 기간이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지요. 신부 입장에서는 이제 신랑이 모든 혼인 준비를 잘 마치고 이제 자신을 데리고 올 때까지 이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되면 이제 신랑이 혼인 날짜가 되어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신부 집을 찾아오는 것이죠. 이때 신부와 또한 시중드는 친구들, 처녀들이 함께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와서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신부를 신랑 집으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혼인 예식을 신랑 집에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대하게 혼인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유대인들은 결혼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5편도 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 신부, 또 이 신랑 신부는 특별한 사람들인데요. 바로 왕과 왕비예요. 오늘 신랑 신부인 왕과 왕비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혼인식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의 혼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 약속을 하고 약혼을 맺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또한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혼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이별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랑이 이제 모든 결혼 준비를 마치면 다시 신부 집에 찾아가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대한 혼인식을 하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요, 이 예수님과의 혼인식의 첫 시작, 첫 출발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왕께 드리는 찬송. 우리 본문 시편 45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아멘. 오늘 시인은 왕의 결혼식을 맞이해서 가장 좋은 말과 멋진 글로 왕의 결혼을 위한 축하의 노랫말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식을 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모든 손님들이 와서 다 한결같이 덕담을 해주고 또 축복의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 날은 가장 복된 날이기에 어느 누구나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는 축복의 말들, 또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부목사 때부터 오래 하면서 사실은 40대 중반부터 이렇게 제가 결혼 주례를 여러 번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이상 제가 결혼 주례를 했었거든요. 아쉽게도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정작 지금 결혼주례를 한 번도 못 하고 있는데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혼 성도님들. 그래서 빨리 제가 좀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결혼식 주례사 할 때 결코 그 신랑 신부들이 청년 때 다 제가 알고 있죠. 흠이 있고 옛날에 헤어졌다가 만났다 그런 과거도 있고 신앙생활도 좀 이렇게 현찮게 했던 청년들도 있고 제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절대로 주례사 할 때, 결혼식 때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 참 착실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믿음도 좋고 앞으로 훌륭한 가정을 이룰 거다.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 만난 것이다. 이런 그런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그렇게 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례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결혼식 날 주례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객들도 신랑 신부를 향해서 축복의 말, 또 좋은 덕담들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더더욱이나 이 왕의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왕을 향해서, 참으로 신랑된 그 왕을 향해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로 훌륭한 축사를 지어서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신랑된 왕의 아름다움과 능력, 그리고 왕의 덕과 위엄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랑 왕의 뛰어난 자태를, 겉모습을 칭송하고 있어요. 본문 45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느도다. 아멘. 신랑된 왕의 그 모습이요, 어느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또한 그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차크라는 단어인데 원래의 뜻은 쏟아져 내리다, 쏟아붓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왕의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집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랑의 입에서, 왕의 입에서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이, 축복된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날마다 그토록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신랑된 왕의 용감함을, 용맹을 칭송하고 있어요.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인 왕을 용사로, 또 진정한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사사로운 어떤 일이나 감정을 앞세워서 그 용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용맹을 바라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대의 명분은 언제나 정의롭다는 거예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다, 이 말은요, 능력을 나타내는 그 왕의 오른손으로 왕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시인의 소망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거짓과 불의함과 그리고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땅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신랑된 왕의 공의로운 통치를 칭송합니다.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왕의 보좌가 영원하고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규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옛날 고대시대 때 왕이 들고 있는 어떤 지휘봉, 막대기 같은 그러한 물건이 이 규라는 것인데, 이 규는 왕의 그 권위,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규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왕의 통치는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 나라, 세상 어떤 권력자, 어떤 정치가에게 우리가 완전한 공정과 완전한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수없이 여러 번의 대통령, 여러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저도 치러보고 저도 투표를 해봤지만 또 항상 기대를 하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가 이렇게 나올 때 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새로운 대통령이, 또 새로운 이번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와 이 지역을 정말 좀 정의롭게, 또 공평하게, 또 우리 국민들을 좀 행복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가져요. 하지만 우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늘 실망하고 늘 또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권력자들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공평, 완전한 정의를 그들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지만 그냥 좀 더 나아지는 모습만을 우리가 좀 바라고 기대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권력과 그 나라가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 권력자, 세상 나라에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공평하고 정의롭고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구원자 메시아로, 또 존귀하고 용감한 왕으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으로 맞이하고 예수님께 예배와 찬송으로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부에게 전하는 권면. 첫 번째로 오늘 시인은 그 신랑인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왕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에게 중요한 충고의 말,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이렇게 존귀하고 훌륭한 왕이 오시는데 만에 하나 신부가 잘못하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왕과의 결혼식이 망쳐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에게 꼭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시인이 이 신부에게 뭐를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와 내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떠나온 이제 고향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향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곳에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 이런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편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시편이 왕의 결혼을 위한 찬양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애굽 바로의 딸 공주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솔로몬 왕과 애굽 공주 바로의 딸과의 결혼식에 바로 이 찬양시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또 하나님은 이제 이방 나라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왕비로 이제 오는 신부를 향해서 네가 결혼식 하기 전에 너의 고향 나라의 모든 풍습과 문화와 특별히 너의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신을 다 잊어버리고 버릴 것을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부는 갖춰야 될 첫 번째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로 오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의 그 왕의 왕비로 오면서 이전에 가졌던 나의 모든 삶의 모습, 특별히 우상 숭배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을 오늘 신부는 마음에 새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왕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인 왕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남녀 평등 시대에 신부를 향해서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에게 경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아마 여성분들에게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주례사 얘기를 좀 했는데 요즘 주례 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신부를 향해서 남편을 왕처럼 받드십시오 이런 얘기 했다가는 하객들 중에 여성분들이 우하고 다 야유를 아마 보낼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몇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지금 신랑이 누구예요? 신분이 뭐예요? 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은 절대 지존과 같은 존재였어요. 부인인 왕비라 할지라도 결국 그 신부는요, 왕의 종에 불과했고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복종하고 왕을 경배해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전에 세상에서 사랑하던 좋아하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즐기며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참 남편들이 갈수록 불쌍해지는데요, 집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내 아내에게 잘못 보이면 내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기 십상인데요, 요즘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오래전에 하다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자회를 요즘엔 교회들이 거의 잘 안 하는데 요즘 바자회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바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하죠. 여러분들 집에서 쓰다가 좀 쓸모없는 게 불필요한 게 있으면 다 교회로 가져오세요 라고 광고를 하면 남편들이 그날부터 집에 가서 아내들 눈치를 보고 불안과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무슨 말 뜻인지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는요, 남편은 그렇다 치고 혹시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그런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저 아래, 저 뒷부분에 지금 계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에 참 거추장스러운 존재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좀 마음껏 즐기고, 요즘 얼마나 즐기기 좋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놀러 다닐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해외여행, 국내 여행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까? 나도 좀 그렇게 마음껏 즐기고 나도 좀 놀러도 실컷 다니고 싶은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늘 걸림돌이네.
예수님만 아니면 나도 좀 저런 사람들처럼 실컷 좀 세상에서 즐기고 놀러 다닐 텐데. 자녀들이 한참 클 때 참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좀 자녀들과 가족들과 시간도 충분히 많이 보내고 좀 가족여행도 주말 여행도 가족들과 자주 가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우리 자녀들이 좀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한동안 좀 저 뒤로 좀 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만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취업하고 결혼하게 되면 다 하나님 떠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심어주지 못하고, 그래 뭐 시험 때면 교회 안 가도 된다, 뭐 아르바이트 있으면 주말에 해도 된다, 학교에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 뭐 주일 한 주 정도 빠져도 되지, 그게 더 학교가 중요하지, 시험이 중요하지, 아르바이트가 중요하지.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오랜 시간 부목사 때 사실은 청년부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청년들, 대학생 때 청년들이 참 죽기 살기로 그들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결혼하고 나면 신앙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청소년 때, 청년 때 흐지부지한 신앙 가지고 나중에 결혼하면요,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가르치고 그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모시며 경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혼인의 축복.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다 지나고 신랑인 왕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왕궁으로 인도해요. 신부는 신랑의 그 왕의 인도함을 따라서 궁중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왕과 함께 이제 왕비로서 모든 영광과 영화를 다 누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신부의 이전 신부는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전에 비천한 존재였고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왕비가 되는 순간에, 왕과 결혼식을 한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과의 혼인을 통해서 신부는 왕비의 신분이 되었어요. 왕궁에서 모든 영화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금실로 수놓은 아주 고급 비단 옷을 입고 왕을 뵈러 갈 때 뒤에 시녀들이 줄지어 따르미 왕의 인도함을 받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랑과 우리의 신부됨을 또 나타내는 구약의 아가서 말씀이 있는데요, 아가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신부된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빼앗기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잘 지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그 권세와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이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통한 연합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을 통해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출생한 아들들이 왕권을 대대로 계승하고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고 그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왕의 결혼 축하 시이기도 하지만 메시아 예언시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우리 성도를 순결하고 흠없는 신부로 삼으시고 혼인의 언약을 맺으시고자 처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 집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시편 45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날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혼식과 결혼식 둘 중에 어느 날이 더 중요하고 어느 날이 더 기쁘고 복된 날이겠습니까? 당연히 결혼식 날이겠죠. 약혼식 날도 중요하고 기쁜 날이지만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는 결혼식 날이 당연히 더 중요하고 더 축복된 날이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요, 우리에게 참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또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기쁜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 여러분들 올 성탄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영원한 기쁨을 주와 함께 나누고 찬란한 주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셔서 기쁨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시고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쁨과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